감사합니다. 우리 동문수련회 오니까 좀 분위기가 딴 집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가족들이 모인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문이기 때문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앞으로 계속 생기겠고요. 또 이제 동문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 이제 상황들이라든지 모든 것 다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네 가지 책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후서가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조금 네 가지 이게 사명을 찾고 꼭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문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신학도 안 하고 목사하는 사람 많고요. 또 이제 신학을 좀 한 사람들은 보면은 복음보다는 그냥 막 공부 쪽으로 방향이 잡힌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세계 현장을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이 지금 그거 다 살려내야 되고요. 해외나 지역이나 똑같은 게 세 개가 있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참고해야 됩니다. 어떤 이제 복음을 들으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있습니다. 목사 중에도 그렇고 평신도 중에도 그렇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 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목사님 중에도 그렇고 성도님 중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좀 갈급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분석을 못하면 굉장히 목회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고 이 사람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는 나면서부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갈급하니까. 그 중에 한 군데 다락방도 왔다가 또 이제 막 또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참고하셔야 될 거는 세 번째 겁니다. 절대 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거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 종류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 세 종류로 목사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도 이 세 종류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무시하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걸 놓치게 되죠. 교회 안에는 막 이상하게 영적으로 막 갈급한 사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시달리고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주로 교회 안 오고 종교단체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막 우선 조금 막 체험 오니까 막 많이 바치고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가 보기 대단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갈급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뉴 에이지로 프리메이션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답 못 주니까 많이 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니까 니는 막 그래 살다 죽어라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도 어쨌든 좀 정상적이면서 오직 예수 이렇게 하면 뭐 모든 문제 해결,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락방에도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이런 사람 꽤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그대로 막 그냥 이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이번에 시카고에 있다가 나온 백성용 목사 그 교회 난 처음부터 이거 봤거든요.
그게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본인이 막 갈급한 겁니다. 못 견디는 거거든요. 이걸 뭐니 뭐 봐보러 그런 사람 한두 명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개척하면서 목회 안 됩니다. 살려주면 다는데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살릴 수 없는 거 아니 좋은데 목사만 모르고 있으니까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런 식이라는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좀 갈급해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비율적으로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시대가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답을 다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막 예, 한 주간도 안 빠지고 막 환장을 하고 막 그냥 집회 다 참석하고요. 제 메시지 다 듣고 이랍니다. 옆에 사람 볼 때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뭐서 이런데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힘 생기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고 이런 사람이 많고요. 애초부터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없다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데 플러스로 따지자면은 이게 더 많아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목회자나 전도자 머릿속에 딱 두고 있어야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지. 니는 안 되니까 뭐 그럼 뭐 이래 뿌리고, 니는 뭐 좀 모질이니까 뭐 이렇고 뭐 그죠. 니는 좀 되니까 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리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제일 좋은 답이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네 가지 여러분이 찾아내고 전달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줍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쓰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미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지금 4절에 보면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네 보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이건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뭐 다 웃으라고 하지 무슨 눈물을 그렇게 기억합니까? 이게 바로 뭔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는 눈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를 본 겁니다. 영적 문제를 본 사람은 정말로 안 되는 사람들, 정말로 시달리는 사람들, 진짜 엘리트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이 답을 모르면 좀처럼 교회가 이게 성장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되어졌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되는 거 하니까 복음은 없어도 일반 교단에 보면요, 이 사람들만 쫙 모인 교회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갑니다. 왜냐, 안 맞으니까. 이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모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막 지금 그 이상한 단체에 가서 말이야 영생파 이런 데 가서 하는지, 왜 구원파로 가는지 분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 그 분석 못하면 되겠습니까? 왜 거기 가서 그 미친 짓을 하냐 말이야. 영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 신천지 그 가서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자기 마누라까지 갖다 바치는 하는 거 보세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게. 목사 유혹하는 자기 마누라 보내가 유혹해서 목사 무너뜨리고 나오고 니 잘했다 박수 주기로 한다니까요. 그게 무슨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그렇게까지 왜 하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말이죠. 구원파 거기 가가지고 왜 생명과 재산을 다 내놓느냐 이 말. 전부 이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이 분석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항상 갖고 있고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은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오래된 겁니다. 어제 아침 된 거 아니에요. 가문에서 온 것도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겁니다. 그럼 이미 성경 구절을 알고 계시죠?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조금만 해주면 역사를 나요. 이미 오래됐고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똑같이 돼 있나니까 이미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런 오래된 영적 문제를 보고 디모데와 그 가문과 바울이 뭐가 소통됐는고 하니까 눈물이 소통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이 안 되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보고 눈물이 통해야지. 아이고 저거 뭐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장사꾼이지. 그렇잖아요. 저 머지레는 저거 머지레고 가. 그거는 목사가 아니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이게 눈물이 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이리 됐냔 말이에요. 그 눈물이 통해야 돼요. 네 가문 때부터 지켜온 이 복음이 뭐냐? 그 눈물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되어져도 여러분 교회는 이상하게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최고로 교회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여기고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문제가 나는 이유 여기 있는 거고요. 교회가 많이 대교회를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당대도 오기 전에 문제가 버리거든요. 그게 다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는 목회자로 만드십니다. 이런 문제 가진 사람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미국이나 이런 데 꽉 찼어요. 남의 동네 이사 가가지고 오래 살고 있다는 자체가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막 뭐 이렇게 잘못 파뿌리면 못 살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이 영적인 갈급한 사람들은 탁 알아듣습니다. 아 내가 저 메시지를 붙잡고 해야겠다. 그러면 주일 계속 오지만 해도 옵니다. 그래서 내가 절벽의 교회지도 줄 타고 올라온다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답을 찾아 계속 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걸 되게 만드는데 이걸 뒤집어 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는 집중 훈련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속했다고 보면 돼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도록 놔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 뭐든지 안 돼요. 돈도 없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달아보니까 말이지 막 희망이 있는 사람 뛰어왔는데 자기가 안 돼요. 원래 각인 뿌리 낸 체질이 다르다니까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요 사명이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피할 일도 아니고 목회자가 원래 안 되는 목사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를 안 되는데 해야지. 왜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다 똑같습니다만은 주로 영 갈급한 시달리는 사람들은 주로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래된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네피림에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알고 집중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다.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으면 메시지 소송됩니다. 그러면 좀 빨리 안 돼도 멀리 내다보면서 가는 길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일단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 되면 큰일이에요. 저 목사님 설교는 안 들어도 돼. 들어도 되고.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저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돼. 우리 본부에 나오는 메시지하고 똑같으면서도 성경에는 똑같으면서도 나에게 매일 답을 주는 메시지. 이래야 강단을 붙잡는 겁니다. 강단을 붙잡아야 살지 교인이 강단 못 붙잡는데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목사님께서 나 답을 전혀 얻지 못하고 딴 데 자꾸 얻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유 목사님 설교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내게 더 맞다. 이렇게 대적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교만의 이유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건 교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정말로 복음 못 듣고 있다가 이 목사님만 이렇게 그것도 맞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잖아요. 정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못 깨달은 사람이 정 목사님 전도사 부목사에게 설교 듣다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시간표. 그렇죠. 어떨 때는 이 부산서 못 깨달다가 저 지방을 갔는데 어느 뭐 다락방 교회 찾아갔다 거기서 깨달아요. 그걸 갖다가 시골 갔더니 깨닫구나. 그럼 체질이 시골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를 놓고 계속 이 눈물이 통해야 돼요. 무슨 말 알아들으셨죠?
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라고 이게 목표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집중훈련입니다. 도대체 집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집중훈련 지금 뭐 있잖아요. 그럼 뭐 이거 훈련받고 가서 교회 가서 교인들 데리고 뭔 집중을 할 겁니까? 이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 그러면 평생 60년 마스터 플레이 나와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참석하고 난 뒤에 60년 마스터 플레이과 60년 설교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뭘 집중했냐 말이에요. 감남산에 데려다가 이걸 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아시고 오래된 거 벌써.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오래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건드린 거예요. 그 자들이 그 모인 사람들이 변화가 됐든 안 됐든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인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아, 내가 당장 빨리 응답 안 오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알아들어 버리면. 알아들으면 벌써 내에 대한 걸 알잖아요. 그럼 벌써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디모데 준 두 번째에 보면 이게 중요한 말들이 몇 개 나오죠.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인본주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교인이 여러분 교인 보고 참 내 아들아 내 딸 이런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거든요. 우리가 막 친하게 지내니까 아버지 합시다 아들 합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 말은 여러분 교인 여러분 보고 참 진짜 내 영적인 지도를 해는 아버지 이게 맞지. 지금 바울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아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 또 나왔잖아요. 정인들 앞에 들은 것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이게 모든 답입니다. 정인들 앞에 들었단 말은 증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키우는데 많은 사람을 목회하는데 기준은 어디에 돼야 되느냐. 그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알아듣는 때가 와요. 충성된 자. 어느 날 여러분의 메시지를 알아듣는 때가 온다니까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가를 통하게 됩니다. 요걸 보고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요 사람에게 부탁해라. 영어에는 보면 위탁해라. 위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전달해라. 바꾸지 말고 뭘요? 은혜를 그대로 전달해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규모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지요?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세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농부가 10불을 넣고 놀러 갔다 와서 거두고 그렇게 하지 않죠. 군인이 실컷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대가 근무하고 아니거든요. 경기하는 사람이 아무 연습도 없이 뛰는 거 아니거든요. 늘 기록해 희신하잖아요. 그렇듯이 항상입니다. 뭘 집중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에 집중해라.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정말 선한 싸움에 집중해라. 뭐 해주냐? 농부처럼 살리는 싸움에 집중해라. 그러면 2장 7절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범사에 초명을 주시라. 여러분은 복음만 말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에 답이 돼요. 요 훈련을 시켰는데 말이에요. 복음 하나 가지고 범사에 답을 얻는 수준까지 만들어라. 아시겠죠? 도대체 돌아가서 뭘 집중해야 되느냐? 교인들은 거의 다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교회는 표시 안 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갈급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시달립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말 알아듣고 정서가 통하고 막 그냥 참 이래 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명자. 그 사람 이건 되게 돼 있어. 그냥 정상적으로. 근데 이 시달리는 사람은 어렵다니까. 다른 데 시달리니까. 많아요, 이런 사람. 절대 표 안 냅니다. 엘리트일수록 표 안 냅니다. 여기 메시지로 가지고 비밀리 치유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본인이 열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뭘 집중해? 그 다음에는 이제 근본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빨리 갖춰줘야 됩니다. 근본이 안 된단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저 사람은 영적 문제 많다 할 때 서는 말입니다. 또 우리 주로 안 그러면 합니까? 기본이 안 된다 할 때는 주로 언제 씁니까? 기본이 안 된다 할 때는. 이 주로 보면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삶이나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저는 기초가 안 됐단 말은 영 아직 실력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말인데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쓰는데 이 근본 기본 기초를 완전히 찾을 수 있도록 범사의 총명지로 가도록 만들어 주라.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목회와 신학입니다. 신학해야 될 이유, 여러분 목회해야 될 이유, 교인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 이거를 막고 이기는 것이,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세 번째 해야 되는 집중이다 그 말이에요. 고통의 때에, 마지막 때에 많이 오는 거 있는데요. 이미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더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틀린 걸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세상 사랑. 그래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고 하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신학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신학이 여러 종류에 있습니다. 물에 빠뜨리라 침례, 바로 살아라 성결,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목사님 정도 되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신도들 구분 못 하거든요. 근데 거의 이 목회자들도 보면 구분을 못 해요. 그러면 신학은 크게 세 가지로 흐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죠? 이 조금 알미니안주의 있잖아요. 행위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믿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칼빈주의. 그 다음에 한 개는 뭡니까? 자꾸만 체험 강조하는 거. 이 세 가지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파가 있지만은 주로 보면은 믿음 강조하고 복음 강조하고 말씀 강조하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보면은 우리 행위 강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죠. 그 다음 한 개는 뭡니까? 그 영적 체험 강조합니다. 이렇게 신학은 세 개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럼 당장 이 교인들은요,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내보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은혜 받았단 말입니까? 이상하단 말입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보내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누구냐? 변성우 설교요. 그러니까 막 내리한 깝디까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왔습니다. 나는 보나 안 보나 얘는 성결교구나 알아서. 그리고 안 그래도 확인해 봤더니 맞대 성결교대. 성결교에 가장 좋은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살아라는 거. 그거를 가지고 오만 데다가 틀리게 다 적용시키는 거지. 칼빈주의 옳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걸 모든 곳에 다 적용시키면 문제가 오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교회도 오지 마. 믿음으로 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교회 일도 하지 마. 그거 믿음으로.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중에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오순절파란 말이에요. 이 세 개가 주로 신학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고 있어야 교인들은 모릅니다. 누가 좀 달콤한 소리 해버리면 그냥 그거 넘어가 버리고, 누가 좀 은혜로운 말하면 그거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신학이 말씀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게 옛날부터 그렇다니까 새 흐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문제를 일으킨 진짜 새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상한 영적 흐름은 똑같습니다. 뭡니까? 절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죠. 그렇죠? 그게 옛날부터 있었다니까요. 절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겠냐? 그에 대한 선구가 많다니까요. 이러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 네가 그렇게 구원받았겠냐? 너 교회 목사가 그렇게 구원받았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는 오만지도 않고 거짓말이 되는 거죠. 남 괴롭힌 그 자체도 거짓말이 그렇잖아요. 그러고 변성호 설교 막 들으면서 당신 말은 맞는데 당신 남 욕하는 그거부터 해결해라. 떼고 막 욕해 그냥 아무나 막. 그거부터 회개하라. 그게 가장 큰 재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흘렀고 또 하나는 뭐가 나왔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성경에서 아실 거 아닙니까? 신학을 했으니까.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오직 영적 체험을 해야 돼.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 근데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나왔어요. 뭡니까? 금방 예수님 재림 오신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 학교가 뭐 왔다 지금. 그건 나왔잖아요. 그건 나오니까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곧 주님 재림 오시면 도적같이 올 것인데 곧 재림 오시면 그럼 일도 안 하면 뭐 먹고 살고 먹지 마라.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마라. 그게 그래서 나온 답이에요. 이 세 이단은 언제든지 시대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이단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이러면 교인들은 강한 말에 걸린다. 일단 나중에 망하더라도 이런 걸 여러분이 든든하게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로 가지고 집중해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성경 아는 것처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디모데 3장 14절 17절에 여러분 이미 다 아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중요한 답들이 다 나오죠. 도대체 뭘 집중시킬 것이냐. 영적 문제 가지고 숨겨놓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집중해서 해결해 주는, 해결은 직접 못 해줘도 길은 알려줘라.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남아요. 길을 알아야 왜 정식기도 할 것이냐 알죠. 그러고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근본 기본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빨리 집중시켜서 해주라. 그리고 뭐냐, 그때부터 이제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 집중을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알려줘야 돼. 뭘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입니까? 제대로 된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전달하신다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해외 나가가지고 사역하고 오잖아요. 이런 원리로 볼 때는 여러분이 제대로 답 못 주면 그게 답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왔을 때 반짝 은혜 받았다가 여러분 갚고 나면 또 그렇게 됩니다. 어떤 면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이 안 되는 목사님들은 집회 오는 걸 싫어합니다. 하고 나면 괜히 좀 덜 떴다가 더 이상하게 된다. 오히려 말은 못하고 은혜 받아 집회하자는 데는 하지 마라 소리는 못, 본부에서 한다는데 하지 마라 소리는 못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목사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럼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을 사역해도 한 사람을 상담을 하더라도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 싹 변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 안 일어나도 길은 바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목회고 이게 사역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디모데 잘 아시죠? 이때부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는 답이 나와요. 이까지를 교인들이 안 만들어주면 교인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목사님이 옆에 안 계셔도 자기가 기도하면 살아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안 해도 기도 속에서 벌써 같이 가져야 돼요. 목사가 일일이 말 안 해도. 그렇으면 누구 따라가 전 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교인이 이것만 대지 버리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집중할 때 이것만 되도록 만들어줘 버리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만 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해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요. 예배 하나로 모든 것 다 끝나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데 내가 아무 거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다. 전도는 뭐냐? 적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과 전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복음과 전도란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인데 이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전도 운동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밥하고 밥 먹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밥인데 그냥 밥하고 밥 먹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만드는 큰 정인으로 서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그 지역이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가르쳐야 되는 게 세 단어입니다. 24시 이걸 보고 기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을 끝내고 나서 교인들이 이제는 한계를 딱 붙여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24시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산다는 24시라는 단어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24시간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24를 놓친 거예요. 절대 공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을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진정한 노름꾼 24시 이거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 24시 행복 누립니다. 그리고 24시의 중요한 뭔가를 잡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감남산을 내려온 제자들이 이걸 잡은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도에게 모든 칠수민에게 장소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끝난 겁니다. 이래 끝내버리는 교인들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이 교인들이 방향도 안 잡히고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동문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착각이지만은요 세계에서는 제일 좋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데 신학교 가보면 전도 뭐고 몰라요. 캠프가 뭡니까? 몰라요. 그죠? 뭐 때문에 신학교 다니는지도 몰라요.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많아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그죠? 그렇게 세계복음화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교인들하고는 꼭 알게 만들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래 나는 이 교회에서 24가 뭐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보고는 예를 들면은 아나니아 보기 말씀하셨겠죠. 니는 어느 그 지역에.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40일이 걸린 거예요. 계속 얘기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끝내줘라. 25시간 뭔가 알아주라. 낙심할 일도 아니고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닙니다. 25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뭘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24의 비밀을 가르쳐줬으면 하나님께서 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걸 보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뭡니까? 이게 말씀인데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비밀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반드시 영원한 역사가 나요. 요 세 개를 잡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의 나타나시를 두고 명한다. 그것도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자, 오늘 여기 동문들이 뭐 있고, 바로 뭐 내 제자들이고, 바로 내 가족들이고, 또 제일로만 내가 실수도 되는 만만한 사람들이고,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스승님 이러면 제자고, 어떻게 보면 뭐 가족이고, 또 우리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가장 중요한 모임이에요, 이게. 그냥 집회가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고, 교인으로 하여금 무슨 집중을 시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확실하게 해가야 됩니다. 교인들은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풀어주는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교회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교인이 하나도 안 놓칩니다. 그러면 따라옵니다. 거의 다가 이런 문제 다 있다고 봐야 돼요. 뭘 집중시킵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거를 지금 바꿔버려야 돼요. 이 집중을 시켜라.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신학은 여러분이 한 거지만은 교인들이 말씀 흐름을 바로 따라가도록 집중시켜줘라. 그리고 기도와 전도가 뭐냐? 이렇게 집중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요걸 요번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현장에 없었던 바울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걸 그대로 찾아냈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안 있었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정통한 거를 계속 누렸어요. 이것 보세요. 마가다락방이 없었습니다, 바울.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누린 거예요. 왜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은 지금 너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똑같은 역사를 났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이. 바울이 위기당했을 때 똑같은 역사가 났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고 앞에 뭐라 했나? 어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 가시면 교인들이 이렇게 응답을 쭉 받으면 교인들은 뭔가를 움직이게 되지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실제로 정인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정인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도를 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포인트를 맞춰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일어나는 또 다른 정인이 생깁니다. 이게 전도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이 정거를 네가 누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은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또 다른 정인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게 전도다. 그리고 복음을 전혀 못 들은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래서 세계를 향해 가서 틈날 때마다 전도하는 거다. 어떨 때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다. 이렇게 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중직자들이 준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외 나가면요 차비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외 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잠자야 됩니다. 보통 보면 그냥 기존 신자들은 목사 건드리고 오겠죠. 보통 그러고 옵니다. 그런데 진짜 불신자 예수 믿어 열매 났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열매 났다면 성장이 되겠죠. 성장이 많이 되지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지면 한국에 와서 훈련받겠죠. 그럼 훈련받으면 확실한 만들어 내보내야 되겠죠. 그거 아닙니까? 성경 나가는 이유가. 근데 지난주간에 장로님들 뭐 얘기했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지금 흑인들 이 사명제에 와 앉아있다. 어떡할 거냐. 이 눈을 못 뜨겠냐. 우리는 그냥 다 하고 그 기억도 안 하고 어디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원리를 이해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진짜 전도를 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길에 나가 전도하는데 그럴 때도 있어야 되잖아. 길에 하는데 10명이 영접을 했는데 이름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는데 거의 다 전화번호 틀려요. 10명이 영접을 했는데 진실을 어떤 친구 울면서 했는데 교회 안 왔어요. 하나도 안 왔다니까. 그 전도를 우리가 용산이라고 매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와서 눈물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거 기적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건 이게 응답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을 보고 또 다른 장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전 세계 지금 가야 된단 말이야. 보고 못 들은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세계를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한다. 알려주셔야 돼요. 이 교인에게는 마무리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실제로 가슴만 붕 돌듯 부르면 안 돼요. 뭐에 막 집중한다 이래 부르면 안 되니까 실제로 이 사람 나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가 살아야 되는데 어디다 기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기준을 두라.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기도하면. 안 오면 기다려야 된다. 보이면 뛰어라. 무조건 뛰면 안 되잖아요. 이걸 지금 교회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계속하면서 지금 단 한 번에 지금 너는 기회. 하나님께서 너를 단 한 번의 기회를 지금 주신 것이다. 뭘 주실 것이냐? 이 복음을 위해서 유일성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따라가면 오직 성 따라가면 요 응답이 와요. 교인이 드디어 만들어줘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비밀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서밋으로 서실 것이다.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마가다락방에 있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네 가지 이유를 알고 집중해야 될 네 가지 이유로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서밋으로 네 직업을 유일성으로 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까지 전도입니다. 전도를 쉽게 사람들 생각하거나 또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까지가 전도예요. 이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론 이까지 가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내가 누리고 말해주는 정인이란 말이에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돼도 되지만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답을 누리고 있으면 안 돼도 낙심 안 돼요. 왜냐? 내가 늘 누리고 응답 오고 있으니까. 누가 문제 생겨도 답이 보이잖아요. 그럼 뭐 답 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인이라. 동문 모임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만 들어야 되는 몇 가지 부탁. 첫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도들과 관계없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일부러 이 시대에 맞설 수 있는 신학자도 만들어라. 여러분이 구상을 하세요. 또 여러분이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제대로든 해외나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선교사도 만들어서 본부로 올리라.
여러분이 이 작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지금처럼 많은 정치꾼들하고 싸우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뭔 거니까요. 여러분 속에서 이제는 정말 앞으로 말 진짜 이단이 일어나니까 이단 대책 세울 수 있는 이런 지도자도 여러분 속에 나와야 된다.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중에서 이단 대책 연구위원 그리고 구성도 해라고 말해요. 그래야 교권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학도 아닌 것들이 지금 한국의 교권 이단 대책 지도자 돼가지고 이리저리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 그거 왜 하느냐. 한 가지 머리는 있는 거예요. 교권 속으로 파고드는 방법이에요. 그 여러분 점잖하게 우리는 복음 다 가졌으니까 그런 걸 딱 만들어 설설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무시 못 합니다. 그게 이제 방법이라 해요. 그런 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동문이기 때문에 생각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좀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좀 3단체를 넘어설 수 있는 문화를 보는 사역자도 지금부터 이제는 만들어라. 이거는 이제 평신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하는 겁니다. 시대화시킬 수 있는 여론, 사회, 정치 관심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귀신 들린 뉴 에이지가요. 아무 말하지 않고 여기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만은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준비해야 될 여러분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한 지금 이 전도 이 부분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고 아는 순간부터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아, 이런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 메시지 살아나요. 똑같은 메시지 하나도 갖지 않고요. 계속 역사를 나요. 그래서 빨리 교인들 이 부분을 살려주고 평생 기도하면서 이걸 바꾸도록 해야 되구나. 그리고 교인들이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도록 기도에 집중해서 정인으로 서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요 집중입니다. 그래서 언약 잘 붙잡으시고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 주셨지만 이번 모임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들 너무나 귀중한 우리 동문들을 하나님이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또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모든 기본적인 문제 이 일들을 해결하는 참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전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축복을 받은 정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